5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한 숨겨진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러한 열심으로 지혜를 찾으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지혜가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음녀, 이방의 계집에게서 구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지혜가 사실 잠언에서는 여인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지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반대말이 바로 음녀와 이방 계집입니다. 이 음녀나 이방 계집은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완전히 가치가 다른 이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나 이방 계집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음녀나 이방 계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로 사람을 유혹하나라고 보면은요, 말로 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진정한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음녀나 이방 계집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 말로 유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유익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이 지혜는요, 우리를 음녀나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혜는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17절에 나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바로 그의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불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정욕에 따라 언제든지 끼워버릴 수 있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없고 신실하지 않는 이 음녀나 이방 계집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망과 스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로 우리는 음녀나 이방 계집,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약속을 깨어 버릴 수 있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영원한 징벌, 사망과 수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1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잡아 끄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지요. 그렇죠,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전혀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로부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단절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이러한 말로 호리는 이러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언제든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지혜는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의의 길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러한 선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잠시는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를 멀리하고 말로 호리며 신실한 약속을 깨버리고 사망과 수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악인의 대조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선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악한 길을 택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함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우리를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거짓과 속임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신실치 못한 그러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인가? 생명을 향한 길인가? 우리의 길이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있는 길인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히는 길인가? 우리는 이러한 선택 앞에선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악인의 길이 아닌 선한 자의 길로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